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항상 맛있어 보입니다. 조급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학교 갈 때나 출근할 때, 심지어 해외여행을 갈 때도요, 중요한 거를 빠뜨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꼭 가져가야 하는 건데 집에 두고 갈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일까요? 늦잠을 잤을 때입니다.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준비하고 급하게 챙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보면요, 유독 외로움을 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거죠. 사귀고 싶은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데 소수의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덜컥 사귀면요, 대부분 상처가 남습니다. 좋아해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 조급해서 시작된 관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일도 그렇고요, 관계도 그렇고요, 쉽게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고수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요, 설렁설렁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국어교과서에도 실렸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집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있더라고요. 다듬이질하는 방망이 그 쓰던 시절에 그 수필집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동대문에서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더라고요. 제가 울산에 살 때는 청량리나 동대문이나 어차피 저는 먼 도시였는데, 청량리역을 지나 동대문역에 도착하니 그곳에 앉아있던 방망이 깎던 노인을 만난 거예요. 수필 쓰는 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당시는 다듬이질 방망이를 하니까 방망이 하나 깎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노인장 방망이 하나만 좀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방망이 하나 얼마예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걸었는데 싶어서 깎으려고 했다가 괜히 혼나고, 그냥 돈을 깎으려고 했다가 혼나고 그냥 방망이를 깎아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무를 잘 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대충 모양이 갖춰졌는데도 계속 깎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그냥 이제 달라고, 그 정도면 됐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노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차 시간도 늦고 막 그래가지고, 나 지금 차 시간 늦었다고, 그냥 사는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그걸 깎고 앉아있냐고 달라고 그러니까 노인이 이제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라고, 안 팔겠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기다리려고 안 깎고, 지금 가도 차 시간도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면 노인장 원하는 대로 깎으라고, 마음대로 깎으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한참을 깎고 나서 이제 방망이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차 시간도 놓치고 다음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요, 그 방망이를 보더니 세상에 이렇게 균형이 맞고 무게가 좋은 이런 방망이가 정말 만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 너 저기서 구했냐고, 정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인은 고수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그냥 달라고 졸라도요, 팔지 않습니다. 조급하게 재촉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수는 재촉한다고 냉큼 팔아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이 나올 때까지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조급함과 재촉함에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조급함과 재촉함에 덜컥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10년이면 그 믿음도, 그 약속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변하고 사라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약속을 10년 동안 붙들고 있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급증이 생기거든요. 특히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같이 받아서 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않는 거예요. 꼭 나 때문에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힘든 것처럼,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런 상처가 쌓여가는 거예요. 뭔가
막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례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할 만큼 다 해봤는데 혼자서 울어도 보고 때로는 남편 붙들고 원망도 해보고 그 갑갑한 세월을 보내고 답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없이 미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이어가면 되잖아. 답답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서 그 조급함으로 결정하게 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어줍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는지라. 그녀의 말을 들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답답함을 알거든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혼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보았거든요. 그 아픔을 알고 답답함을 아니까 사라의 그 조급한 마음, 그 조급한 결정을 따라주는 거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조급함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사라가 조급해진 만큼 아브라함도 조급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답답함에다 더해가지고 사라의 눈물까지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의 아픔까지 나도 기다리기 힘든데 내 아내의 그런 눈물, 내 아내의 슬픔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사라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사라는요, 앞에서 보이는데 울었다면 아브라함은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그런 마음 들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가장 고민되고 힘든 게 자녀 문제예요. 나는 소명받고 오지로 갈 수 있고 나는 사명받고 아프리카, 인도로 갈 수 있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신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족이 인도에 처음 와서 정착할 때 아이들이 인도의 날씨와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살을 많이 앓았다. 특히 현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하고 많이 아파했다.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 같아 보였다. 그때 그러한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다. 사라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고통이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떼썼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하나님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급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에 사무쳐가지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졸라도 그 방망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재촉하면 점점 거칠어지고 늦어진다.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촉에도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고수는 조른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에게 기다림이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투박한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딱 맞는 방망이로 되어가는 거예요. 투박한 나무 막대기 같은 우리가 내 가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방망이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셔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닮은 조각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가끔씩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내 주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없을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적을까?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끼를 던져서 기다림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예배와 말씀이 성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요, 대부분 교회 처음 나온 그 다음 주에 약속이 생겨요. 거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것도 교묘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면 뿌리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약속. 사단은 그만한 문제를 우리 앞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 덜컥 삼키고 넘어지라고.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뭐 청년들 이번 수련회 가고 또 우리 정년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자리가 그래요. 참석 못할 일이 생겨요. 급한 일이 생겨요. 참석하기 힘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내가 결단만 하면 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경계에다가 던져놔요. 그리고 우리가 덥석 물도 그렇게 미끼를 숨겨놓는 거예요. 오늘 이 사례의 제안이 그랬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굉장히 그럴듯하게 멋있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듯하죠. 그리고 확실해 보이잖아요. 지금 사라에게서는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임신이 안 됐거든요. 하갈은 새로운 대안처럼 보입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미끼입니다. 항상 덫을 놓을 때는요, 항상 미끼를 놔둘 때는 내가 먹기 좋은 것으로 미끼 삼지 않습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삼습니다. 혹시 물고기 낚시하실 때 지렁이 드셔본 분 있나요? 나는 먹지 않지만 지렁이를 꿰요. 왜?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하니까. 미끼는 항상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맛있어 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그 사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정도로 하갈을 처음으로 맞이합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에요. 그 가정에 서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요. 그 사례가 하갈을 처음으로 그렇게 들여보냈다는 이야기는 서로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로 갈등해요. 싸워요. 서로 미워해요. 잘해보려고 시작했던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리저리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요,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거절하는 거예요. 미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끼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 맛있어 보이는 미끼를, 이것이 괜찮아 보이는 이 대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고 나면 한 번에 짱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치, 지정아? 코딩 해보니까 알잖아. 컴퓨터 학과. 한 번에 짱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 농사를 짓는데 모종을 심어놓고 그냥 이제 시간 되면 되겠지, 그러지 않잖아요. 상황에 맞게 물 주고, 상황에 맞게 벌레 잡아주고, 약초 주고, 지지대 세워주고,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고추 심어놓고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잘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매일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10년 전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업데이트한다는 말은
오늘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고갈되면 그때부터 미끼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끼를 무는 겁니다. 원래 미끼는 배고프면 잘 물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요, 초창기에 저녁에 장을 보러 갑니다. 신혼이었으니까 알콩달콩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먹지, 늘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하는 것 같아요. 저녁에 둘이서 퇴근하면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저녁 장을 같이 보러 가요. 마트에 손잡고 갑니다. 가서 이것저것 담아요. 그렇게 담아서 이제 계산하려고 보면요, 대부분 음식 재료보다 간식이 담겨 있어요. 배고플 때 장 봐서 그래요. 배고플 때 장 보니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 보면 안에 간식 코너도 있거든요. 한참 돌고 나면 장 본 거 못 먹어요. 간식 코너에서 다 먹어버리거든요. 배고프니까. 원래 배고프면 미끼도 없어 물어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아실걸요? 단식이나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실걸요? 음식과 떨어져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후각은 예민해집니다. 음식 냄새가 잘 맡아지는 거예요. 옆집 된장찌개 냄새가 아니라 옆집이 끓이는 된장찌개 냄새도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집은 된장찌개 끓이나? 나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후각뿐 아니라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하죠. 먹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시력은 그대로인데 시각이 달라져요. TV를 틀 때마다 먹는 거예요. 이걸 틀어도 먹는 거고 저걸 틀어도 먹는 거고 점점 배고프니까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은요, 약속이 멀어지고 점점 예민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 뭐라도 있으면 덥석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은혜 받았는데 1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10년 전, 20년 전 혹시나 이 가운데서 30년 전에 청년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나 보니까 삶에서 미끼를 덥석덥석 묻는 거예요. 누군가 말 한마디 덥석 물어서 화내고 누군가 하는 행동 덥석 물어서 상처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업데이트 되어야 미끼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이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업데이트하라 그 이야기예요. 6월절, 장막절, 초실절, 6월절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과거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임을 기억하라.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 백성을 애굽 왕한테 가서 건져내라. 모세가 가잖아요. 애굽 왕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애굽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마지가 죽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마지가 죽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마지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랑 표를 해라.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발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겠다. 한자로 6월 넘어가 주겠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6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해방해 주셨지, 어제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이 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구원이 오늘 2019년도의 구원이 되라고 6월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 힘들 때마다 6월절 붙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6월절 붙드는 거예요. 어제의 약속을 오늘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는 게 약속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이 열려주고 왕께 만세. 하나님, 제가 한 주간 하나님 만세가 아니라 세상 만세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군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겨울 때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만세 부르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그렇지,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지. 모든 찬양은요, 약속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번거롭게 매주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번 구원해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 은혜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 그것도 매주 교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거 계속 붙들고 살지 못하니까 주일마다 나와서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그전엔 기도 제목을 내면 제 주변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본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되지.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게 약속이 업데이트된 결과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약속이 업데이트되니까 그래, 나만 잘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내 미래 책임지실 거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붙들고 살자. 그래서 시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믿기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 같은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한 주를 보내고요, 동일한 예배를 드려도 고백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고생하는 삶이 있습니다. 구역 나눔 해보면 아시잖아요. 구역 나눔 이제 오늘도 하시겠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고생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저렇게 넘어졌습니다. 무릎은 안 까지셨나 모르겠어요. 계속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기도 응답 가지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요. 이번에는 지난주 그 목사님 말씀 붙들고 요만큼은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화요일까지는 실천해 봤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주중에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왔더니 이런 말씀 듣고 은혜가 되었어요.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말씀이 업데이트 되는 삶, 고백이 있는 삶입니다. 사단은요, 길목마다 미끼를 놓고 우리를 기다려요. 원래 미끼 덫을 놓을 때는 맛있는 미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목이 중요해요. 그 낚시 잘하시는 분들 뭐 누구 생각나시죠? 가서 여쭤보세요. 그 낚시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길목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가는 그 길목에다가 항상 미끼를 던져요. 그 길목을 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라였습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누구와 나눴습니까?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가장 많이 나눈 아브라함의 삶에서 길목인 그 사라에게 사단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약속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항상 자주 가는 곳에서 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 제목을 들어봐도요, 목사님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저한테 상처 줬어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잘 못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상처 줬어요. 어떡하죠? 기도해주세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늘 내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상처, 자주 만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일상생활하는 직장에서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 뒤집으면요, 승리의 비결이 돼요. 길목마다 미끼를 두는 게 사단의 전략이면 우리도 길목마다 말씀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그 마페 있잖아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도요. 그게 암행어사를 증명하는 것도 되지만 마페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페에 말 2마리 있으면 그 역참이라는 곳에 가서 말 2마리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알아보니까 한 마리에서 10마리가 적혀있대요. 10마리. 그러면 한 번에 말을 10마리 빌리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냐? 왕이 가지고 있대요. 아무나 안 준대요. 보통 2마리, 3마리 이렇게 말이 있는데, 그게 역참이라는 곳에서 관리가 이제 공무로 어디를 떠날 때 보여주면 그 역참에서 말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 지방마다 가는 길목에 30리, 한 11km 정도마다 역참이 있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다가 말이 지치면
길목에서 마패 보여주고 그 역참에서 말을 갈아타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달릴 때마다 그 길목마다 말씀을 두면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믿음의 길을 달렸거든요.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우리에게 큰 역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충전하고 지쳐가던 내가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많이 덥죠? 우리는 더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충전하겠다. 아니, 난 집이 가까우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 나오겠다. 집이 멀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말씀을 듣겠다. 수요 기도회라고 나오겠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겠다. 예배가 내 삶의 역참이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충전하고 믿음도 충전하고 염려 대신 소망도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퇴근길이라는 길목에서 말씀 붙들고 다시 기억하면서 돌아가서 가정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충전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길목마다 제자들이 승리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부터 가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길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업데이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셨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역참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역 모임, 구역 식구들이 역참이 되는 거예요. 주중에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 말씀 나누고, 오늘 성경 읽었던 그 친구 뭐 성경 계속 타이핑 쳐서 준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전사님이 은혜 받고 전사님이 설교하고, 누군가가 그 우리 구역 식구가 나에게 보내주는 말씀, 우리 구역 식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럼 대부분 아마 구역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알고 있어요. 혹시 그 기도 제목을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이런 기도 제목이었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보내주면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어주는 거죠. 역참입니다. 주중에 내가 묵상한 말씀, 내가 그래도 좀 집 가까워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새벽기도 때 들었던 말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 나누어주면 그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역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삶이 고생하는 삶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는 거죠. 사단은 늘 믿기로 유혹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건 될 것 같다는 걸 늘 유혹해요. 그때 성도는 그 믿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길목길목 말씀 놓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그거잖아요.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거 못 이겨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한다. 사례는 그렇게 넘어지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거절이 힘들거든요. 기다림이 지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만들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이 지쳐서 나도 모르게 덥석 믿기를 물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든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한다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